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요즘에는 이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아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운영상의 문제도 많은 것 같고, 또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열정도 많이 좀 와해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론 공동체적인 교회도 중요합니다만은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 이런 거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천국이 네 마음에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에 대한 그 보상이 뭐냐, 이 보상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어떤 보상을 말합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현세에 필요한 것이 충족되는 것을 믿음의 본질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때 내가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남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판다는 그 자체가 부담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그 구원을 누가 얻겠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 이러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요, 장차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내주는 성령의 사역, 성령을 받으면 부자가 재산을 파는 거나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거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랬더니 베드로가요,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즉 우리 다 버리고 따라온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이 다 버리고 주를 따른 결과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된다.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세상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그곳에서 새로운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예수님은 왕좌에 앉고 주를 다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들은 12 보좌에 앉았어요. 예수님 옆에 보좌에 딱 앉아서 모든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 우리 새해의 소망은 믿음의 승리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추구하거나 가진 것으로는 천국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천국 소유에 영향력이 없는 부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그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걱정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 불가능한 사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미래적으로 임하실 성령의 사역을 예고하시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 20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위로부터는 능력. 이 능력을 오해해서 안 됩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막 어떤 그 기적적인 일을 하는 것을 능력으로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능력이 뭐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순교적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법정적 용어는 증인을 잘못 쓰면 죽는 거예요. 위증을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장면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성령 임재의 현장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불의 혀처럼 각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임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는요, 추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령의 임재를 추상적이거나 상상력으로 생각하는데 성령의 임재는 추상적이거나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성령의 임재의 표징을 보여줍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병도 내쫓고 귀신도 내쫓고 막 방언을 막 해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 나갔던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참여했을 때에 막 방언을 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현장이 정상적인 현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해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는데 이것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더니 그 결과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보세요. 성령이 임재를 했더니 사도의 가르침 받는 걸 기뻐했고 서로 교제하기를 좋아했고 떡을 뗀다는 것은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거 내 거 없이 물건을 막 서로 나누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애쓰고 더 먹으려고 애쓰고 했는데 나눠주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갈 때는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을 내려주시면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놀라운 현장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다. 바로 이 현상, 장차 이루어질 현상을 보고 부자 청년에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진 모습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현장입니다. 이 말씀은요, 완전히 새롭게 된 세상을 예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뜻을 따라 이루어진 세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은 어느 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대답하고 계셔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이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보상이에요. 주를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새롭게 된 세상에서의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의 신앙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롭게 된 세상에서의 보상을 알지 못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얻으려는 신앙의 태도는 예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떨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데 그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이런 나라와 그 자리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본분을 다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 소원을 위해 가르침을 받으며 믿음을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 욕심, 유혹. 구습이 뭐예요? 예로부터 내려오는 낡은 풍속과 습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죄인의 모습, 타락한 인생, 이걸 다 버리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돼. 세상이 새롭게 된 곳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새롭게 된 세상에 옛날 구습을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믿음이나 가르침은 구습인 유혹과 욕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구습을 가르치면 되지 않겠잖아요? 마치 땅의 부요를 소유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는 탓이요 믿음의 실패인 것처럼 평가하고 가르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 그건 비성경적이고 믿음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가르침이 유혹의 욕심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유혹과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이 유혹과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의 서원을 했지만은 유혹과 욕심이 생겼어요. 여기서 이 교훈이 뭐냐? 이 행위가 죽음을 불러왔어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돈 몇 푼이 없어서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이들의 죽음은 초대교회의 성령 사역을 방해한 사람들이에요. 팔아서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였는데 유혹과 욕심이 그것을 방해해버린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가장 밑바탕 시작에서 이것이 용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지 욕심과 유혹 때문에 돈을 갖다 감추고 해도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교회의 기초인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기틀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결과로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훈은요,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대한 교훈이에요. 성령 사역의 방해자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움직여지는 행위인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행동은 먼저 내 마음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야 내 몸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면 좋은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내 신분이 정말로 새 사람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새 사람이란 성령의 사역에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디도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가르침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교훈을 강조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면 성령의 새로운 사역이 그를 의롭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고, 인간은 제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산다 해도 그것이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은총입니다. 우리가요, 사람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야 돼요. 뭐냐?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거죠. 긍휼이라는 의미는 불쌍히 여기다, 가엾게 여겨 돌봐주다, 근심하다, 동정하다,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긍휼함으로 중생의 씻는다는 것은 뭔가가 더러운 게 있었기 때문에 씻은 것 아닙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물들었어요. 대표 원리라고 하죠. 아담이 한 사람 잘못함으로 많은 사람이, 그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2조 500년사를 보면 그 역적이 되면 저 3대까지 역적자식이라는 오명과 아니면 멸족을 시키는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 씻음이라는 말은 뭔가가 더러운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긍휼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응? 이게 은혜요. 이게 감사할 조건이에요. 뭐 부자 되고 뭐 어떻게 내중에 어떻게 되는 그게 아니라 오늘 당장 긍휼을 입어서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죄를 무엇으로 씻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세상에서도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을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지고 대통령의 긍휼을 입어서 그 사형이 사면되었다면 여기에서 그 개인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고 행운이 되겠습니까? 창조주의 권세 아래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 아래 놓였던 인간이 그 창조주의 긍휼 아래 의롭다함을 입어서 죄를 씻어내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큰 은혜요. 믿는 자의 지식입니다. 여기서 더 큰 은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밥 한 그릇 먹고 밥 3끼 먹고 잠자고 이런 의식주의 불편함만 없으면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쌓아놓고도 근심과 걱정으로 사는 것, 그거 죽을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이 변화의 삶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 이 언약 믿으시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질 때 주어지는 영원한 삶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의 실제를 바로 알고 지식적으로 잘 알아서 온전히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은혜의 역사가
우리 믿는 분들 모든 가슴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